바울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고린도서 10장부터 12장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그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11장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거짓 사도고 또 속이는 일꾼이고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의 주된 특징은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바울의 말이 약하고 또 시원하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그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횡포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1장 4절을 보시면 이들이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과 말 그대로 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들이 전파한 잘못된 사상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싸울 필요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육신으로 행하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신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곧 이어서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도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들은 모두 바울이 싸움을 하기는 하되 육체적인 방식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싸움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육체의 힘이나 아니면 자신의 권위나 세상 전략이나 돈이나 정치력, 언변, 이성적인 논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우선 바울에게는 지적인 능력이 충분했었죠. 그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 가운데 나타나는 그의 논리와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의 변론 능력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는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이후에는 거기에 감독을 두어서 성도들을 잘 돌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혹시나 공백이 생기면 또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바울은 분명히 사람을 동원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이 있었고 각각 은사를 따라서 활용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또 혈통으로만 봐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권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이 이러한 자질들과 능력들을 총동원했을 때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잡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육신의 능력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는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싸울 마음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이 교회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조금 의외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심지어 사역자들은 어떤 영적인 주제에 속하는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자신의 물질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영향력이나 카리스마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통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앞장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려는 경향이 오늘날 만연해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인간적인 자질이나 능력들을 의지하는 대신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역시도 영적인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 보통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무기를 복음 전파 아니면 진리를 설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무기의 본질은 복음 그 자체에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바울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할 때 인간의 지혜에 속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보다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봤을 때도 그는 그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말이 단순히 말로만 그들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된 것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도 했죠.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과거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사를 태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자신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야만 이 사역이 성공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적인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일을 대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고 우린 그것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는 쉼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사실상 매일 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자들이죠.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로 성장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죠. 아시다시피 교회란 단순한 장소나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에 따르면 성령의 전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굳건히 세워지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일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다 그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일들을 많이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 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수단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실제로 효력 있게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 똑똑하다고 해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이 많고 똑똑하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더 잘 성장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역시도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 똑똑하다고 해서, 아니면 영향력 있게 이곳을 이끌어간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무장시키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라야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임재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나아가게 할 때라야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각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각 지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교회의 성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눈 것들에도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대할 때 있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방식이나 수단을 과도하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과학이 아주 급진적으로 발달한 첨단 문명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심지어 명백하게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들까지도 현대 과학으로, 아니면 심리학으로, 아니면 또 다른 학문과 논리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교회에서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수단과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육적인 수단이 다소간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과거에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지금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설령 당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당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수단에 우리의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적인 처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이 영적인 일들의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았던 사울의 군복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 5개를 집어들었던 그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랐던 바울과도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 영적인 일들이 목적하는 바도 친히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었는데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능력이 한 인간에게 임할 때 그의 영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바울은 4절에서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건 우리가 여리고성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바로 그 요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새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적을 막기 위해서 아주 높고 튼튼하게 쌓아놓은 성벽을 의미합니다. 할 때 이렇게 견고한 요새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 견고한 진, 요새는 무엇을 말하는가 했을 때 그것을 바울이 4절 하반절부터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모든 이론이란 인간의 생각들, 사상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오직 인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품고 있는 사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을 당시에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퍼지게 된 잘못된 교리나 이론이나 사상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5절을 보시면 이 생각과 사상의 성격이 어떠했는지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 인간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스스로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인간의 그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 자신들을 더 높이는 교만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사로잡고 있는 사상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론들, 사상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무신론, 진화론, 다원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신비주의나 율법주의 같은 이단적인 사상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를 대적하고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동물과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요. 또 성경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상들은 죽음 뒤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항해서 그들이 교만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옳다고 여깁니다. 자신의 화려한 기술과 업적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아낸 것이야말로 실로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오직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근거해서 아니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서만 판단합니다. 절대자요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성격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사상에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굴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견고한 진이요 요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난공불락의 그 성을 봤을 때 그것이 워낙 높고 튼튼해서 도저히 이건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그것을 튼튼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저것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역시도 이러한 인간의 사상과 생각들이 난공불락의 성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아무리 든든해도 다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것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는데요. 그가 믿었던 것은 단순히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원어에 따르면 포로로 사로잡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살려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요새가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 요새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잔해들 뒤에 두 손을 들고 투항하는 군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승자들에게 고분고분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요새가 함락되었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인간의 그 모든 교만한 생각과 사상들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맹신하거나 따르지 않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 즉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하게 품고 있던 생각을 그리고 의지와 인격을 사로잡아서 다른 곳에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 복종하게 하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모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이 전쟁의 포로들처럼 억지로 그 승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죠. 아무튼 바울이 의지했던 능력은 바로 이런 종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회심한 성도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사상, 자신만의 생각, 그러한 요새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무신론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내세가 없다는 생각이거나 물질주의적이나 성공주의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교회에서 자라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진과 같았던 그 요새, 우리의 잘못된 사상들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고 여기에 모든 최종적인 권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성경적인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리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비성경적인 사상을 제안하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나의 몸을 쳐서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사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이미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이고요. 또 이런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그들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이미 성체처럼 쌓아놓은 그 요새와 같은 사상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난공불락 같은 요새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들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보여야 마땅한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능력은 때때로 이미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회심했다고 해서 항상 완벽하게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교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단적인 사상,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도 회심을 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열심을 들여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것이고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같은 서신을 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도 언제든지 인간적인 사상, 비성격적인 생각들, 이론들, 이단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학에 빠지거나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매일마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잘못된 사상이 침투할 때마다 그것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포로처럼 모두 사로잡으셔서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충분하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속임수나 유혹이나 교훈이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오늘 들은 이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